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7월 달부터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인 야고보서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에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둘러싼 그 모든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1장의 주제는 시련과 인내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복 있는 자와 그때 말하는 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모두 같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즉시 해방되는 줄 알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유혹들, 시험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것뿐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 때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 시험,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망의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 시험을 당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그 의미, 그 무게를 생각하면 가볍게만 말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병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고난 등 함부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척 힘들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을 이기는 데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보는 것이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그저 참고 견디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뜻이 아닌 확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는 매우 능동적인 것인데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 닥치는 모든 사건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기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최종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월에 우리 두 교회는 한 교회로 합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한 직후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두 교회는 합쳐진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고, 당분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온라인 예배는 한동안 우리는 다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작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작년 8월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을 처음 맞이했을 때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문 닫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힘은 강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 맡기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번이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인내로서 온전히 시험을 견디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온전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구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를 통해 온전해진 성도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믿음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인내로서 이러한 시험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굽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시험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기는 욕구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성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돈을 매일 만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렌트비를 내야 되고 빌도 내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립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죄로 발전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폭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서 결혼 영역 밖에서 그 욕구를 채워서도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쉽게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를 낳을 때까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 어쩌면 한두 번 머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쫓아내면 되죠.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고 알을 낳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죄를 잉태할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성장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모두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을 품고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다만 개 중에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굴레, 이 수레바퀴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에 이르는 이 굴레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 13절 계속해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왜 앞뒤가 틀리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자, 인간의 욕망이 죄로 발전된다 그랬었는데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그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말할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어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모든 자녀를 시험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을 잘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본 다음에 진급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 공범자인데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구나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곧바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그 음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이 아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을 들은 그 욕망 때문에 욕망으로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아까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난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대한 똑같은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영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죄에 빠져드는 원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 좀 본문이 많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아내 사라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을 만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두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잡아서 아들을 죽이기 직전에야 그를 멈추시고, 그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행, 어쩌면 죽고 싶은 것만 같은 여행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여행길,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봐도 그는 어떻게 유혹을 피하고 믿음을 지켰는지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하인이 된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서 자기와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신앙 양심과 또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늘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다가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져 버린 인물이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쓴 것에 대해서 끝끝내 해명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 그에게는 한동안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잊혀진 기간 동안 요셉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시험이 믿음의 시련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는 기다리고 그는 기대하고 그는 기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몇 번 여러분 설교했던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 시즌에도, 전쟁 때에도 궁중에서 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지만 그는 한가하게 궁궐의 옥상을 거닐면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그 밑에서 어떤 집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 때 느슨하게 아무런 긴장 없이 있는 나태함, 거기에 또 성적인 욕구, 권력욕에 취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멈췄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점점 발전시킵니다. 자기 신복을 보내서 여자가 누군지 알아오게 하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의 아내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녀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전쟁 중인 그 남편을 궁궐로 부릅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장군은 전쟁터에 있는 전우를 생각하면서 길바닥에서 부하들과 노숙을 합니다. 한 번 더 불러서 그를 대접하고 집에 가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그를 통해서 비밀 편지를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에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아내로 만듭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흘러서 아무도 그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사무엘 한대 잘못 나왔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한대 상어로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난다 그랬었는데 다윗은 사망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직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바른 말을 해주는 그 나단을 죽일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왕들 열의 9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한 결과로 밧세바사에 태어난 그 아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장남 압살롬 왕자의 반역으로 인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인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은 받아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끝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내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시간을 때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항상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죄의 굴레를 깨뜨리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세 사망에 이르는 이 저주의 굴레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